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의 세계를 계속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자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하게 됐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자는 무엇을 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도 집요하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끝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지나가도록 하신 그 인생의 거대한 드라마의 세계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드라마의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부르심을 생생하게 맛보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일상 안에서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하죠.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일상 속에 켜켜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 안에 은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성장하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공급하시나 그 놀라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의 기쁨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성경의 드라마를 경험한 신자의 일상 안에서 믿음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가졌던 욕망이 막 이렇게 저렇게 꿈틀거렸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뜻하신 부르심이 이게 아니구나, 그 초점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상의 현장에서 뭘 배워가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백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20대에 한순간의 고비를 딱 넘어간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의 구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부터 내게 맞닥뜨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께 먼저 아멘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제 일상이 됐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은 제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중간에 너무 당황할 때는요,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성향 있는 분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예측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사람이 원래는. 지금은 훈련돼서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 예측이 안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 공사 중이야. 그러면 서서 염려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측해야 되는 사람들.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기에 합당한가 생각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현장 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 안에 교리가 하나 생긴 거죠. 생생한 구호,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맺혀진 고백의 결정체들입니다. 살아 생동해요. 저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그 거대한 드라마를 제가 고백하는 언어로 요약한 거죠.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리를 듣고 있죠? 2부 예배 때 저희가 매주 언약가족 설교를 해요. 오늘도 계속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뭐죠? 교리 설교예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다 줄여서 졸여놓으면 핵심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가느냐 자라가지 않느냐, 그 안에 질문의 대답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기초가 된 살아있는 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생생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우리에게 펄럭거리는 깃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깃발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 깃발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이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봄학기 내내 진행되었던 생명의 삶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고백들을 함께 들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가감이 없는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쏟아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지? 이제 만난 지 서로 모르는 분들인데 만나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까지를 털어놓고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분 한 분 나눠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왔던 우리 더선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우들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먹을 식, 입구자. 오늘 같이 먹는 사람이죠. 우리는 계속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먹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를 만드셨어요. 정말 저분이 저런 고민을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고백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자신의 삶의 환경과 배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함께 기초를 놓고 나누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강의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하는 강의를 1시간에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님들 명민하셔서 다 이해하시고 저 같으면 이해 못했을 텐데 이해하시고 살아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약인 그 교리가 나를 살립니다. 사실은 요약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더샘물 식구가 되려면 우리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먼저 수료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들도 많지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쭉 가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생명의 삶 안 하고 나는 새로운 삶 하겠다, 경건의 삶 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원래 생명의 삶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더샘물에 오시면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생명의 삶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요. 본인의 필요를 느끼신 거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복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재수강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필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인 뼈대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될까? 그것이 이 공부의 열매입니다. 다음 학기에 혹시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생명의 삶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꼭 생명의 삶에 참여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리책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그 시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삶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너무 어려운데 그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았더니 주께서 과연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 일을 계속 고백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약한 자기 문장으로 가슴에 간직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문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의 현장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지난 주 중에 11학년 아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이하고 행복을 했어요. 행복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반별로 이렇게 복상을 하는데 1대1로 와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는데 금요일이니까 다 한 주간이 끝났죠. 근데 끝나는 마지막 날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장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신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근데 너는 왜 시편 신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게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더니 끄떡거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나눴어요. 아이야, 아무개야,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아닐까? 만약 기도할 수 없다면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야.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 그랬잖아. 요걸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들이 우악 쏟아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치할까요? 안 할까요? 유치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어른들보다 조금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가슴에 품을까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제 나이가 되면 제가 이 아이한테 단단히 배울 수 있는 희망이 있겠구나.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그 희망이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신자는 왜 계속 기도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 신자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의 기도하는 이유는 그에게 생생한 교리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교리를 고백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시편 신자의 교리입니다. 그의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삶의 이 구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는 눈길이 다르겠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내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뭐죠?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햄버거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 된다 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위대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에 있는지를 발견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을 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사실 진짜 기적은 일상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죠. 어른 동화 같은 소설. 이 소설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 소설의 세계의 교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매일 맛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달콤함을 알아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한 번도 변덕을 부리신 적이 없이 우리를 거대한 느티나무처럼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이래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혼이란 말 참 좋아하죠. 영혼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원래 쓰인 말이 단어가 네핏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그림이 역동적인 단어예요. 이 네피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이 영혼이란 말이 어디 사용됐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불에 불어넣어진 생기, 그것이 네피시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생겼는데 그 네피시는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연결되지 못한 네피시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 뭘 하죠? 자기 질그릇을 두들겨요. 그리고 자기 질그릇을 깹니다. 그걸 깨면 자기는 죽는데 그걸 몰라요. 욕망에 가득해서 자기 질그릇을 냅다 깨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네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죠? 지금 시편 신자가 그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의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살아있는 교리가 그 가슴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목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잠잠히 있습니다. 이 잠잠히 있는 것, 이 진리를 가르치는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졌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10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다루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자신의 장자까지 잃었던 바로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마음이 더 굳어져서 정의 부대를 이끌고 정의 병거를 이끌고 추적해 오죠. 근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죽습니다. 그 네피시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목적은 사라졌어요. 왜 탈출하는지 목적은 사라졌어요. 노예의 신분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평을 모세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인생의 공포 그 자체로 다 채워졌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다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에 그냥 남겨달라 그랬죠? 내가 그냥 노예로 살겠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모세를 소송하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말은 역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루어졌거든요. 추격해온 그 바로와 병사들이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잠잠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두렵죠? 피난 가세요. 도망가세요. 제가 저기 방봉포대 대피소를 마련해 두었으니 대피소로 얼른 가십시오. 그 대피소는 A블럭, B블럭, C블럭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지켜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지켜봤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운 삶의 현장은 도망갈 현장이 아니라 직면하여서 살아낼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거예요. 그들이 노예에서 끊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예로 살았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요. 갑자기 뿅 하고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죽습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 광야에 살고요, 때로 골짜기에 숨고요, 공격해오는 바로의 군사 앞에서 도망가는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지켜볼 때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구호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운 상황이 또 와도 무장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주님, 기도가 시작되죠. 주님 도우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두려운 현장을 꼿꼿이 지키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보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신자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생생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랬죠.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 시편 신자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명령하죠. 5절 봅시다. 5절에 뭐라 그러죠?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1절에 이미 했잖아요. 1절에 이미 고백했어요. 동일한 고백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시다, 다 고백했어요. 근데 왜 또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명령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 신자와 진리 사이에 그 신자의 삶이 놓여져 있어요. 그 삶을 살아내야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고요. 이게 신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수도원으로 가라는 초청장이 아니에요.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가라는 초청장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예수를 믿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저도 알았어요. 제 20대에. 그런데 돌아와 제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 제 일상은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됐죠.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모를 점점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죄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끌어안고 건너가도록 만들어주신 생명의 현장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나가야 돼요. 자녀가 속색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는 뭐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속색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속색이는 자녀를 또 만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변함없이 사랑을 공부하는 부모 때문에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해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초청이에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전 이런 거 참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죠? 이해는 되지만 내 인생은 어디서 그러면 보상을 받나요? 누군가의 부모가 된 순간 이름 석자를 지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찬영이 아니고요. 제가 제 큰아이의 아빠가 됐을 때 제가 결심한 거예요. 난 이제 이찬영이 아니고 아무개의 아버지, 이게 내 이름이구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10년을 지나고 2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변함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보상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다 누렸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끝내 기도하며 지키세요. 부모라면 부모가 되세요. 그 부르심이 자녀라면 자녀의 부르심을 감당하세요. 부부라면 배우자의 부르심을 감당하세요. 배우자가 너무 부족해서 어렵대요. 근데 결혼할 때는 그거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요. 네, 그건 본인 기억력 책임이고요. 결혼할 때는 그게 좋아서 정말 맑고 행복해 보여서, 근데 지금은 못 챙겨서 힘들대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책임져야죠. 근데 정말 그렇게 책임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현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 삶의 분투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게 돼요. 여기 시편 시인이 왜 기도합니까? 내 초청이 수돈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살라는 초청장이 아니구나. 두 발을 땅에 붙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부르심이구나. 세상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3절이 뭐라 그러죠? 시인이 공격을 받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울어진 담처럼 됐구나. 쓰러져요. 시골에서는 이거 많은데 서울에서는 못 보잖아요. 여기 수도권에서는. 시골에 옛날에 살다 보면
예, 동네 지나가다 놀다가 조심해야 돼요. 담이 쓰러져요. 토담이 쓰러져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 가면 저기 우빵이 예, 건너빵 죄송합니다. 우빵 표준말 아니죠. 제가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 제가 원래 고향이 저기 충청도요. 우빵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의자가 분명히 없는데 몸을 45도로 기댈 수 있어요. 뭐죠? 토담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지나면 넘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죠. 야야, 거기 기대지 마라. 집 넘어진다.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여기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기울어지는 담처럼 됐다고요. 무너지는 돌담처럼 이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그리고 유력한 사람을 막 주변으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위급할 때 찾으려고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줄을 대고 손을 뻗쳤는데 누가 도와주죠? 도움을 바랬던 그 사람은 뭘 하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나마 높은 자리에 거기서 확 떨어뜨려서 꼬꾸라뜨릴 생각만 궁리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신자가 깨닫습니다. 위급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시편을 복상하면서 시편에 구호가 있다는 생각 드셨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시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시편은 에버랜드 같은 그 테마파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으로 초청합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Welcome to real world. 진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세계는 분투하고 눈물 나고 끙끙대는 일들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현장 안에 다른 게 있죠. 그게 뭐죠? 기도의 세계로 초청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옳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체험 삶의 현장이 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죠? 기도하게 되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더세물의 식구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또 다른 장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 어디죠? 목장입니다. 목장은 진짜 우리가 직면해야 된 초청받은 진짜 세계를 피해가기 위한 임시 대피소가 아니에요. 목장은 진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서니까 아유 날씨가 좋네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리얼월드를 나눈 목장에서는 그 세계 다음 내 얼굴에 가면을 벗어내고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곳이죠. 함께. 목장은 이런 곳은 아니에요. 어떤 곳? 목장에 갔더니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내가 세계여행을 다 했잖아. 그리고 내가 저기 네덜란드에 그 짧은 그 구간만 아쉬워서 못했는데 거길 요번에 다녀오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진짜 있는 건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혹시나 자랑처럼 들릴까?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정제해서 나눠야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게 뭐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것, 그것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자기 자랑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연약함을 증언합니다. 9절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신분이 높아도 속임수 같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기루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높낮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때 없었어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분의 높낮이를 가리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힘과 재물이죠. 근데 거기에 너희의 삶의 중심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힘을 드러내고 경력과 자기가 가진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고 재물을 우리 관심의 첫 번째로 두어서 소통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기까지 목장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은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무장해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저분도 그렇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쓰셨네. 나도 그렇게 서야지.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형편이 다 다르지만,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무장하에서 일상에 파송된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목장이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명령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장은 그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과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속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가족 공동체인 더시한물 식구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누는 일, 목장에 나누면 그런 의미에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나눌 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모이면 우리 아니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 먼 세계에 있던 어딘가에서 제가 본 거예요. 모이면 이런 얘기하죠. 있잖아, 들었어? 그 큐 집사님,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김, 이, 박, 저도 이 씨지만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내 얘기인가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큐 씨는 없죠, 한국에. 그죠? 예. 큐 집사님 얘기 들어봤어? 무슨 얘긴데? 있잖아, 글쎄 이렇게 어려워졌대잖아. 그래? 그런데 이러면서 슬그머니 뭘 꺼내놔요. 도마를 쫙 꺼내놓습니다. 화려한 사시미를 꺼내서 1호 사시미, 2호 사시미 꺼내가지고 큐 집사님 오라라 이렇게 뜨죠. 벌리고 사시미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까? 이게 가십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를 만약에 도와야 한다면 턱렬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상황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것도 편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높아심에 제가 경계를 둡니다. 사실은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하죠? 얘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거죠. 그 아이를 기억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목장의 다른 식구를 대할 때도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말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서로를 거룩하게 연결해서 소통하고 확인하는 거죠. 지금 프레나인 아까 우리 엄집사님네 자녀가 얼굴을 다 가리고 두건을 쓰고 한 거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하는 거죠. 프레나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변화시켜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가 성장하고 관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뭘 배웠죠?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 지금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계속 나옵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게 한 단어예요.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샘물교회 교우쯤 되면 이 정도 히브리어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하는 바로 이 부분. 한결같은 사랑 뭐라고요? 헤세드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것, 모든 힘도 권력도 주님의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관계는 다 정리가 끝나요. 요 두 가지의 배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핵심을 정리한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지도 모릅니다. 뭐죠? 권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구약에 생생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하나님 것인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눌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갚아주셨는지 요 헤세드는요, 역사의 기가 막힌 이야기의 그림이 우리가 요 시편을 묵상한 다음에 지나가면 6월 말쯤에 묵상하는 룻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발견될 거예요. 룻기의 핵심은요, 헤세드예요. 한결같은 그 사랑. 주님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살게 한다고요, 시편 신자를. 우리는요, 바로 이 교리를 가슴에 품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배움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신자는 누굴까요? 매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딱딱해지죠? 매일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 친구 기가 막히게 사귀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사귀어요. 미국에 데려다 놨더니 애가 영어를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사귀더니 친구가 됐대, 이틀 만에. 이 기가 막힌 아이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왜 그렇게 빨리 친해질까요?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딱딱해졌던 것, 편견일 수 있어,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리죠. 근데 기억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기억이 없어지면 금치산자죠. 기억 다 하죠. 근데도 다시 이리 와, 사랑한다, 이러고 쓰다듬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사랑을 받아 잘 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시 배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게 될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나눌 수밖에 없는 그 배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편 신자의 고백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 현장에 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삶의 현장이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요새가 있고 거기에 반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기쁨이 거기만 임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요즘 많이 사라지셨어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세요. 생생한 일상 속에서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초청받으신 성경의 이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우리 일준이도 이뻐요, 율관이도.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너무 눈부시세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 걸어갈 때. 우리 서로 계속해서 눈부신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소원을 노래에 담겠습니다.